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1장에서 2절 1절에서 4절까지 한 대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또 10절까지를 이렇게 한 대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첫 번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어떤 걸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느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1장에 있는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받아서 지금 말하는 거죠. 1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은 누구냐? 그 아들은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은 시간적인 것도 마지막이지만은 기회적인 것도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말하는 건 이건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과거에는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지만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언어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고 이것은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적인 면에서도 끝이고 또 어떤 그 시간적인 면에서도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삼가라, 간절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거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 더욱 간절히라고 하는 이 페리소테로스라는 말은 페리라는 전치사에다가 소테로스 단어가 비교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주 더욱 더 많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가라는 이 프로세코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주의한 거, 또는 아니면 아주 그 전념을 하는 거, 또는 관심을 아주 깊이 받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이루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전해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니까 자칫하면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받은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신사적인 데가 있었어요. 그거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은 그 어떻게 하냐면 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느라 했다 이랬다.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좀 다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베레아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또 살펴보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들으면서 나에게 이루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이루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감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감상하니. 그러니까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참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잘 듣고 이렇게 행동해라 이러면은 그 뭔 뜻인가 하고 가만히 듣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냥 의미 없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듣고서 그냥 흘려보낸 거죠. 그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에서 저렇게 말씀하는 건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거를 자기 자신이 잘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루게.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들어야겠어요. 그걸 우리는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 경청이 중요합니다. 경청이. 그런데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경청은 사람이 귀로 소리도 듣고 또 마음으로도 듣고 영으로도 들을 수 있고 손짓 발짓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경청이 돼요. 저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면 경청을 하질 않았어요. 경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뭐랄까 소홀히 했죠. 소홀히.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경청을 하면 해서 뭔 얘기를 하시는가 하고 잘 들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무시하는 걸로 뭐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그 말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를 경청을 하면은 저 사람이 이런 이유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저런 뜻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말을 하면은 경청을 안 하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또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설거지 하면서 나는 뒤통수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통수로 듣고 이게 내가 말한 얘기를 제대로 전달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앞통수로 봐서 내가 얘기하는 눈짓, 콧짓, 표정 이걸 다 보면서 들어야 뭔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지 그냥 뭐 이게 대충 들어가지고는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콧등으로 들어버려가지고는 귓등으로 들어버려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내적 치유를 하기 전에는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건성으로 들어요. 이게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고 못돼가지고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아주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귀가 약간 어두우신 분들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귀는 보다도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심히 지금 뭐 눈동자가 어떤지 얼굴이 파란지 검은지 그 지금 뭐 경직된지 아니면 부드러운지 그 목소리 높낮이가 높은지 낮은지 화가 난 목소리인지 기분 좋은 목소리인지 아니면 그 영의 마귀가 지금 그 영의 역사를 하는 소리인지 성령이 그 영의 역사를 하는 소리인지 어렵죠. 경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부부가 살면서 경청을 안 하죠.
아주 건방지게 듣죠. 부인이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남편이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잘 몰라. 그래도 무슨 뜻이 왜? 언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언어의 표현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잘 몰라요. 이거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른다고. 뭔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정말로 이렇게 잘 들어야 아주 그 정말 주의를 해서 들어야 돼요. 주의를 해서. 그러지 않으면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조시는 분은 교회 와가지고 조는 분은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청만 잘해도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경청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경청을 안 하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도에서 말했는데 상대방은 엉뚱하게 들어요, 그거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다 건방져요, 좀. 건방지기도 하고 교만해요. 상대방이 말씀하면은 무릎을 탁 꿇는 자세로 이렇게 있을 때는 무릎을 안 꿇더라도 그런 어떤 자세로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듣죠. 그렇게 안 듣고 호주머니 손 딱 넣고 이렇게 그냥 아주 건방진 태도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30%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해도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이런 건가 하면 저런 거고 저런 건가 하면 이런 거고. 근데 여자는 왜 그러냐? 여자는 또 간접 화법을 쓰는 거예요. 남자는 직접 화법을 써요. 예를 들어 콩나물이면 콩나물이다. 된장이면 된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콩나물을 콩나물이라고 안 해요. 그냥 나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들은. 된장을 그냥 된장이라 안 해요. 그냥 누런 거 그러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남자는 콩나물 해야 이게 콩나물. 나물이면 뭐 콩나물도 있고 뭣도 있고 어떻게 알아 이거를. 모르죠. 누런 거 하면 된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성들은 간접화법을 써도 이걸 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일 생일이야. 근데 오늘 이렇게 한마디 던진다고요. 그런데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기도해도 몰라. 근데 여성들은 알아요. 여성들끼리는 다 알아요. 네. 근데 남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남자도 모르느냐? 모르진 않아. 인간이 라는 존재가 영적 영물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생각이 뭐에 있느냐?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생각에 회사 나가서 돈 벌 생각하고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른 데 있으니까 그걸 좀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집중을 하면은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간이 읽어서 못 알아먹을 말을 하나님이 뭐하러 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못 알아먹을 말을 왜 하겠어요? 이건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읽어야 돼요. 예,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물론 뭐 이렇게 언어도 알아야 되고 다 뭐 좀 고급스럽게 들려가려면 알겠지만은 웬만한 것은 인간이 알게 돼 있다 이러면 알게 돼 있다. 왜? 아니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못 알아들어. 뭐 이 모양으로 꿈으로 해서 안 돼, 환상을 줘도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답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직접 말을 했다는 거야. 직접. 그래도 이제 뭘 워낙 하나님과 우리 세계가 천지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 왜? 우리는 아주 땅에
굉장히 밀접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죠, 사실은요. 근데 땅에 있는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 사람은 이제 정신이 딴 쪽에 팔려 있고 사고방식이 이렇게 다 사단이 준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베레아 사람 같이 데살로니가 사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부정한 거야. 되새김질 하는 것은 정한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소도 그냥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정한 거다 이거죠. 꼴까닥 넘기는 거는 그건 부정한 거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라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계속 묵상을 해. 다시 올렸다가 먹고 올렸다가 먹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게 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부산에서 지금 올라와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저 중국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 같이 미국에서 와서 한 말도 아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 말이에요. 얼마나 먼 데서 오셨어요. 그 먼 데서 우리가 또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언어로 오셔서 얘기를 하는 성의를 봐서 그 성의를 봐서 그것을 좀 하나님의 입장에는 최대한 눈높이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호랑이로 와서 말해봤어 봐요.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 호랑이로 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곰으로 와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산새로 와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천사로 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갈지니 삼갈. 왜?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파라 흐류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강물이 흘러가는 걸 말해요. 이게 강물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나쳐 버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쪽에서 지금 무슨 뭐 조그만한 뭐 어떤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툭툭툭 떨어져 오는데 그걸 빨리 탁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은 그냥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든지 내가 있다가 내가 그냥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게 되는 상황을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자기가 그냥 그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는 오는 것을 자기가 취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의 경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속이의 경있기.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흘려버릴까 두렵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잘 지금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자기 것이 안 돼버리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죠. 그럴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믿음이 화합이 되면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안 되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러나 믿어지면 되죠.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은 뭐냐면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소문이 탁 포착을 한 거죠. 믿음이 돼버렸으니까 그에게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지만은 흘려버렸어요. 믿음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효과도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되어진 사람은 효과가 있다 이거야.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면 달꼬닥 자기 것이 돼버리고 자기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전혀 자기에게 감동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럴까 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요. 기왕이면 우리가 주일날도 와도 좀 일찍 와가지고 다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100% 수용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 120% 150%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죠. 어차피 기왕에 와서 앉아 있는 거, 기왕에 앉아 있는 거, 그냥 흡수가 쑥쑥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오면은 이게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다 흘러가 버리고 오늘 설교 뭐 들었어요? 그러면 한 2대목 정도. 그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다 흘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주여 소름 참는 일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의 그 풍습에 묶여가지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그냥 풍조에 밀려서 그냥 떠내려가 버릴까 두렵다. 에베소 4장 14절에 이랬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풍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가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람이 막 부니까 그 바람에 휩쓸려서 그냥 가버리는 걸 풍조에 밀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바람을 푼다든지 세상의 바람에 불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걸 그걸 뭐로냐? 흘려 떠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흘려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왜 흘러 떠내려가느냐? 마음이 강팍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건 뭐냐? 밭으로 비유를 한다면 뭔가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어요. 그럼 씨를 딱 뿌리 던지면 옥토밭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흘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화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그분에게는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주실 때 하필 1년 12달 그날 참 주일을 잡기제가 그날 딱 빠졌어요. 근데 정말 그날 그 말씀만 그 사람이 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날 꼭 축복이 일어나는데 그날 하필이면 다 참석하다가 그날 빠져서 이게 코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꼭 여건이 빠져야지 말아야 될 날 꼭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해. 너희 오늘날 그의 음성이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날따라 초롬이 막 쏟아져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고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날 정말 지난번에도 지난번 목요일 날도 우리 이제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6장 강의를 했잖아요. 6장이 이제 목요 치유 집회 때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가 오기를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나한테 다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저녁에 그 혹시 녹음해 놓은 거 있으면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런 물론 조금씩은 뭐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분에게는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녹음만 해놓고 이제 내놓지는 않는데 이제 예담이 예찬이에게 그 녹음한 거 한번 다시 잘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좀 줘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올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좋다고 이렇게 그분은 그래. 다른 분들이야 뭐 별 반응이 없죠.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자기에게는 그냥 막 그거구나, 그렇구나,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밋밋하게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가리켜서 말해요. 구약을 가리켜서 말해요.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도 그를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여기서 공변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맞는 어떤 상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어기면 어찌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안 지킨다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큰 구원을 이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은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구약에서 주어진 거하고 신약에서 주어진 거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성령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만 특별하게 주는 거지 일반 사람은 성령 체험, 성령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도 들어갈 수 있고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면 다 성령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구약의 차원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간신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안으로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줬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성령 충만을 주셨잖아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나 모세나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성령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는 남종과 여종에게 그냥 막 쏟아 부어주는 거죠. 이 큰 구원, 그 완성의 구원을 만약에 등한히 하면 등한히 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무관심한다든지 태만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구원을 주었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구원을 어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더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더 앞으로 가가지고 더 성장하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한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자라나질 않는 것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것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준 것은 더 점차적으로 성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장하라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넘겨가는 사람도 그것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네, 소홀하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또 주고, 네, 은사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준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자녀에게 뭘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또 주고 싶지, 주어도 하나 고맙다는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덜 준다고 짜증이나 내고 이래 보세요. 그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네 번째입니다. 자, 2장 4절 조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제가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히브리서 한 번은 읽어봐야지 하고서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읽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혀 무관심하게 아니 13장까지는 안 읽어도 2장이라도 읽어오면 은혜가 되죠. 이게 오늘 2장이니까 다음 주는 3장 할 겁니다. 예, 히브리서는 어려워요. 좀 말이 어려워요.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조금 생소한 언어들을 많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좀 읽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번만 읽으면, 30번만 읽으면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30번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3번이라도 이렇게 읽으시는데, 어떤 분은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막 읽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함께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증거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했냐? 표적과 기사로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거기에서 뭔가 예수님의부터 복음을 받아서 또 전하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냐? 사도들만 돌아다니게 아니라 그거를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서 하나님이 따라가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과 그런 모든 것으로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네, 함께 증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게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강의실에서 지금 그냥 강의를 하는 거는요 부담이 별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강의실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예배이기 때문에 힘드냐면 이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도 많이 하고, 그게 영적인, 물론 강의할 때도 영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강의는 강의지 예배는 아니잖아요. 예배는. 근데 예배를 강의를 들을 때는 마음이 홀가분해요. 마음이 홀가분, 부담이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5분을 예배를 드리든 10분을 예배를 드리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 긴장이 되고 이게 어려운 것이죠. 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여 주님은 꼭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내가 혼자 잘 전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평가하세요. 잘 전했는지. 이게 아니란 얘기죠. 나와 하나님과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함께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힘든 거예요. 일반 강의나 일반 이런 연설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가서 증거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 혼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너 혼자 한 거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정말 너 혼자 했지. 내가 언제 따라갔어? 언제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게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증거하는 것. 이게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이게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는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는 장차 오는 세상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세계는 천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근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또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장 4절에서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못합니다. 우리 사람도 천사보다도 밑에 있는 등급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관은 뭐냐?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승리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이름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을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꿇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사단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역하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못하죠. 그러나 언제? 장차 오는 세계에서는 주님이 다스릴 때는 그렇게 모든 세계가 주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은 아침에도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이죠.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십자가, 죽음, 고통 이런 거 없이 영광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서울대학교 수석에 합격하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공무원 시험 1등 하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나름대로 다 해서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법칙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쳐서 영광으로 가셨다. 10절에서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가었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겐 뭐가 필수냐? 고난이 필수 과목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 좀 해주세요.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은 고난을 선택 과목으로 좀 갖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 오후 시간에도 졸리는 고난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받는 이 고난, 주일날도 좀 쉬어야 되고 하는데 좀 어려웠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요즘 계양산이 막 무너진다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올라가는지 계양산에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시온산에 갈 겁니다. 시온산에 갈 거예요. 뭐 오래 살려고 그냥 가서 야호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지 몰라요. 네. 내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그 학생이 한 사람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그 영상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예.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그 이슬람교나 이런 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이렇게 있는 데서 공개 처형을 해버려요.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냥 때려서 죽여요. 때려가지고 거의 이제 막 실신 상태 들어가면은 그 나무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냥 불태워서 그 자리에 현장에서 죽입니다. 예. 근데 오늘 좀 보여주려다가 여러분들이 또 충격받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봐. 그 나이지리아에도 이슬람교도가 많거든요.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는데 아직 이제 이슬람교도가 많은데 이슬람교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잘못 이제 그 전달하다가 걸리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공개적으로 죽입니다. 죽이는 것도 그냥 완전히 너무 막 무자비해요. 그냥 막 또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막 때려가지고 막 실신시켜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불을 태워서 죽여버려요. 네. 그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그 영상 보여주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 순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오늘 아침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내가 했다고 그걸 또 누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죽는 게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어합니다.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믿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딱 목 잘라서 죽으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이질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얼마나 감옥에서 왜 주기철 목사 한 사람만 이게 신사를 참배하면은
그 따르는 무리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니까 그 일제에 그런 그 기강이 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그냥. 그래서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 당해서 죽은 겁니다. 고문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너무 고문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맞아서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맞아서도 어떻게 하다 급수한테 맞아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고통을 몇 년의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서 죽는다고 해봐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주여 죄송합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쓴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타락을 하고 배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로부터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순교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떨고 있으면 못합니다. 계속 떨고 있으면 아우 떨려. 이따가 뭐 원하시면 내가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야 이런 사고 이런 현장에 정말 그렇게 무참히 뭐 동네 뭐 그냥 개돼지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죽는 모습을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할 수 있죠? 그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는 이게 이렇다는 그 일본 순사가 그냥 그 총칼을 딱 들이대면은 아멘 너맨 이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거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살아갈 때도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실 것인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해서 다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믿음이 화합이 되어서 히브리서에는 이게 말씀이 믿음이 되면 뭘로 가느냐? 안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다 믿음이 돼서 안식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찬송가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힘차게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제 한번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순교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혈을 배우니 나의 절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절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절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절을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줄을 배우리.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갔으다니 인 어디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문도 맞추었어 쓴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알게.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너를 배우리.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갔으다니 인 어디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었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줄을 배우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갔으다니 어디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 맞추었어 새 노래를 세상 고생 모두 잃어버리니.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갔으라니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었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무참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인간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그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담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질병으로도 두렵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도 두렵게 하고 환경과 여건으로 두렵게 하고 모든 걸로 두렵게 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 원수마귀는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공포와 불안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열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육체를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합니다. 영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삶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오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흘려 떠내려갈까 두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화 되어진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찾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아들로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착할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우리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질병으로 인한 죽음,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 여러 가지 모든 이런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세계 만방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교도를 통해서 이슬람교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테러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돌리고 우리는 이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쁘다고 말씀을 게을리 읽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바쁘다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쁘다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주어진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잘 받고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어지고 두어지는 그런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는 그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